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요한복음은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쓴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자신이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소개하려는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말씀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매우 충격적으로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은 태초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첫 시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실 천지의 주제시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그 빛을 보지 못하고 영적 소경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오직 죽음뿐이기에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지만 그 영광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며 거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들은 은혜를 받고 또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신은 주님께 나아가 그 은혜를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께 우리는 날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고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세례 요한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가 끊어지고 400여 년 만에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메시아로 오해받을 만큼 대중의 주목을 끌었던 인물이죠.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로부터 보냄받은 유대인들은 요한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부정함으로써 자기는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뒤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향한 가장 큰 의문은 내가 메시아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러한 질문에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했고 자신은 메시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존재이며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메시아가 세례 요한 앞에 오신 것이죠. 이에 세례 요한은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 잘 개념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범죄할 때마다 실제로 자신들의 죄를 대신할 어린 양을 잡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와 어린 양의 관계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기 위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며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대속하라고 보낸 희생의 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진리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적 사역에 대해 예수님의 첫 등장부터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감당할 사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죄는 세상 도덕, 윤리, 철학, 그 어떤 사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참혹한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 찔리시고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주시고 나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신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뒤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이라는 것이죠. 어린 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제사함의 은총을 주러 오신 영적인 메시아인 것입니다. 우리가 추하고 더러운 죄를 회개할 때 내 대신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죄 문제를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빌립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빌립은 친구 나다네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를 우리가 만났으니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메시아이지만 또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완전한 사람이심을 증거합니다. 참 경건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나다네엘은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자기 백성에게 환영을 받은 왕이 아니라 오히려 거절을 당하신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그 충만하심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삶이 주어집니다. 모든 것은 그분을 어떻게 아는가에 따라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믿음을 통해 결정됩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 또는 내가 알고 싶고 믿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또한 믿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주제는 우리 기쁨이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2장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표적은 주님께서 메시아로서 하시는 일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흥겨워 보이지만 그들에겐 참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떨어졌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것은 그들의 채울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채우시는 메시아의 일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요한복음의 특징적인 단어들을 보면 생수, 만족, 기쁨, 풍성한 삶을 유난히 강조하는데 이 첫 번째 표적이 그 모든 것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채울 수 없는 인간의 기쁨과 만족은 오직 메시아의 죽으심과 그의 언약의 피로서 다 채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는 소등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참된 의미를 상실한 유명무실한 성전을 성전의 주인으로서 심판하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어떤 권세를 행하는 것인지를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가졌던 악한 마음이고 언제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갖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헐면 사흘 안에 짓겠다고 하시지만 맹인된 세상은 이것이 성전의 실체이신 주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사도들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 시대의 교회가 주님께서 청결하게 하셔야 했던 그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진 않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두 가지 의미로 믿었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구원 얻은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했으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몸을 의탁하지는 않으셨다라고 기록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저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고 저들을 믿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좋은 관계입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알고 믿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늘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당신은 주님을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또한 주님께서도 당신을 잘 알고 계시냐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을 만한 참된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알지 못하는 메마른 인생들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섬기며 저희 중심을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늘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된 믿음을 드러내며 이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